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영적 리더는 책임져야 한다. 다시 한번, 영적 리더는 책임져야 한다. 네, 영적 리더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4장 전체 말씀이죠. 34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번창한 동물이 있습니다. 특히 곤충 세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 최대 숫자를 가지고 번창한 동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개미예요. 개미는 지구 어디상에도 있고요. 개미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개미는 개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미 개체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차없이 자기 희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개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북이 개미라는 게 있어요. 거북이 개미, 일명 그 보초개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생김새가 머리가 다른 개미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넓적해요. 둥그렇게 넓적해요. 평평합니다. 근데 이 개미의 머리가 얼마나 크냐면 개미가 드나드는 그 굴 있잖아요. 그 굴을 자기 머리로 딱 막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막혀요. 어느 것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딱 막혀요. 그래서 이 개미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개미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면요, 굴 입구를 자기 머리로 막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가 얼마나 충성되게 그 입구를 막냐면 자기 머리가 두공랑 나가서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입구를 열지 않는데요. 몇 날 며칠이 가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서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꾼 개미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고 그 개미의 머리를 더듬이로 이렇게 누르면은 걔네들만의 암호가 있어서 그 암호를 열고 암호에 맞으면 열어주는 거지, 뭐 어떠한 천적이 와도 절대로 입구를 개방하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훈련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 근무예요. 저 경계 근무 서다가 부상을 당한 분 꽤 많이 봤습니다. 그 경계 근무가 가장 쉬울 것으로 우리 자매님들 상상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지, 그게 뭐가 힘들어?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움직이고 어떤 노동을 하고 삽질하는 게 오히려 또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계 근무는 이게 무거운 탄띠 차고 총을 옆으로 이렇게 메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 이렇게 쏠린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뭐 허리 이런 거 다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 수다가 부상당하고 허리 안 좋아지고 목 이상해지고 이런 분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계속 지킨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밤 한 번 지키려고도 경계 근무 순번들 엄청나게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거북개미는요, 이 경계 근무를 한 번 맞잖아요. 한 번 자기 얼굴로 굴 입구를 막잖아요. 몇 날 며칠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대요.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되고 배고프고 상관없이 절대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적이 와서 자기의 머리를 막 쪼고 부셔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이 거북개미가 자기 그 굴 입구를 막고 지키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임하는 것 때문에 개미 사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이들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한다라는 것,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앞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쉽지 않은 일,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은 그 주님의 일꾼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여러분, 우린 다 영적 리더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초신자라도요, 그 세상 속에 나아가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이 있어요. 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책임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가정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일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뒷짐지고 그렇게 있었을 때 얼마나 그의 가정 가운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창세기 34장의 그런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11아들이 있었어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죠. 딸 이름이 누구예요? 디나였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그 딸 하나가 디나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야곱이 아직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땅에서 그 땅의 그 여인들을 구경한다고 인근에 있는 세겜 마을로 그 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히위 족속의 추장, 그 세겜, 히위 족속의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그 세겜이 디나에게 반해요. 그래갖고 이 디나를요,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간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야곱의 집안에도 굉장히 큰 신뢰를 한 거고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과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자신이 당신의 딸 디나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왕 이렇게 우리가 일을 저질러 버렸으니까 당신의 딸을 나의 아내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큰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악랄한 짓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냥 그 여자를 버려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딸 디나를 나의 아내로 주는 그 대가로 어떠한 대가도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이지만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진짜로 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이 정도예요. 자매님들에 대해서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죠?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죄짓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잠잠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목축하다가 아마 양치로 이렇게 밖에 나갔나 봐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겜과 그리고 하몰과 더 이상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아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20세를 전후로 해서 장성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과 상의도 하고, 이 중대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기다렸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상의한 뒤에는 야곱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요?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고요,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 자, 12절 보니까요,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하면서
뒤로 14절,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보세요. 14절 이하의 이 그 대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과 그 하몰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자 딸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딸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얘네들은 그 유대인의 이 혈통을 절대로 그 이방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룰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이 민족에게 그렇죠? 그렇게 전승이 되고, 그리고 혈통이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이 혈통을 지켜야지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혈통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들은 어떤 종교를 가질지 장담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들이 디나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당신의 민족이 서로 딸을 주고받으면서 합하자라는 이 제안을 했을 때 우리는 못하겠다. 대신에 너희가 할례 받은다면, 너희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 민족과 서로 딸을 이렇게 주면서 섞이겠다. 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대한 결정의 상황 가운데, 이 대화 가운데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추정 나이가 20세 전후로 하는 젊은 그 아들들이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협상, 이 중요한 영적인 어떤 이 그 민족과 이 가정의 향방을 가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다 이 아들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뒤로 빠져 있어요. 물론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지 우리가 딸을 주겠다라는 이것은요 속임수였어요. 아들들이 그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속임수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일을 위한 어떤 계획이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이게 속이는 건지도 몰랐고요, 그들을 죽이기 위한 보복의 계획인지도 몰랐어요. 자기의 딸을 주면서 그 민족과 합하자는 이 제안을 하고 이 협상을 하는데 야곱은요 뒷전에 있었고 아무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러분 그 성읍에 있는 그 하몰과 당사자였던 그 세겜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보복이죠. 그렇죠? 물론 얘네들이 먼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렇죠?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죽인 것도 이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애꿎은 아무 죄도 없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성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어떤 신앙 공동체의 악랄한 모습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27, 28, 29절 한번 봅시다. 자,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요 레위와 시므온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갖고 사람들 데리고 가갖고 그 성읍을 노략하는데, 노략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들의 아내들,
그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여자와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아내들 사로잡고, 그리고 그 아이들 사로잡아서 그 종삼고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만행이죠, 만행.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그들이 먼저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참한 살육과 학살과 그리고 노략과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보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뒤에 다 일이 저질러 버린 뒤에 야곱이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자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 왜 그랬어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시므온 레위에게 너희 왜 그랬어 우리 더 위험했잖아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야곱에게 반문하는지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 문장에는요 아주 함축적인 어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말문을 한마디로 막아버렸어요. 지금 당신의 딸이 강간당하고 히위족속과 그 공동체와 운명을 건 그 민족의 운명을 건 어떤 단판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딸을 주지 않겠다 한다면요 이거 전쟁 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무력으로 점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긴장하는 아주 위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공동체의 운명을 걸고 지어야 될 그 단판 가운데 뒷짐을 지고 당신은 물러나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딸을, 우리의 누이를 강간한 그들을, 창녀같이 대기한 그들을 참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당신같이 잠잠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같이 책임지고 행동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말이요 정당화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야곱을 향한 이 항변 가운데서 맞는 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3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곱은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할 때 그때 가만히 있고 뒷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어요. 에서가 그렇게 올 때 맨 앞에서 그거를 맞이했듯이 그렇게 이 일 가운데 자기의 딸의 문제, 자기 공동체의 그 문제 가운데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새파랗게 젊고 아직 어린 그 아들들에게 떠넘기고 결국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긴 대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죄악이죠. 학살을 저질렀고요. 그들을 다 유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주는 중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리더가 문제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렇게 방향을 잘못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라는 것, 책임져야 될 때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육자로서 이제 제가 쉬는 날은, 유일하게 쉬는 날은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딱 되면 이제 긴장도 탁 풀리고 아침에 탁 들어놓으면요 절대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오전에 뒹굴뒹굴 하면서 아 참 좋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좀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하냐면, 정현이하고 연주가 학교에서 이제 퇴근하고, 그 뭐라고 합니까? 학교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얘네들이
아빠는 왜 저렇게 누워 있어요, 엄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들으라고. 왜 저렇게 계속 누워 있어요? 아빠 뭐 피곤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심심해요. 뭐 하면 이제 아내도 이제 뭐 일을 쳐지르고, 연주가 갑자기 오빠가 괴롭혀요 하고서 막 울기 시작하고, 동현이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막 스트레스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막 조용히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 뭐냐면요, 아빠는 왜 지금 이 가정에서 책임지지 않고 있냐? 당신은 월요일인데 왜 가정에서 오늘 유일하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이날에 저렇게 누워 있냐라는 어떤 그 무언의 항변인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그때 제가 몰라, 난 그래도 쉴 거야 하면서 문 닫고 꼭꼭 닫고, 그렇죠?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잔다든가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면 사실 저는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그때 방문을 열고 나가서 다 짐 싸, 나갈 준비 하고서 차에 타 하면서 운전대를 딱 잡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다 종료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피곤할 수는 있겠죠. 부담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가족에는 평화가 도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해야지 어디를 가니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공원이라도 어디를 가야지,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잠잠해지고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아야 될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잖아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각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다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맡은 어떤 영적인 어떤 사명과 또 임무가 다른 것이, 영적인 리더로서 중요한 영적인 판단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잠잠히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보면 은사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제가 자라날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 책임을 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들이 기도해야 될 거 어머니가 다 그걸 감당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방문 잠그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책임져야 될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맡은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앞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떠안겨주는 그 영적인 그 부담이 부담스럽다고 그것을 회피하고 벗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 사람이 벗어버린 회피한 그 부담감을 다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과중한 임무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공동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굳이 그 직장 가운데 보내셨을까? 때로는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불신자로 가득한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너무 외롭고 말 통하는 사람도 없고, 회식 자리 가면은 참 외롭고 혼자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면서 분위기 맞춰주는 거 너무 어려운데 왜 나를 여기 보내갖고 여기서 이렇게 박아놓으셔서 이렇게 직장생활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그게 소명이라서 거기 보낸 것이죠. 그 불신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네가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라고,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 하나의 촛불이 되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딱 꽂아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그 영적인 그 책무, 자기의 그 하나님이실 그 부담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잖아요. 책임 회피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때로는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담 하나둘 지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신실하고 견고한 영적인 사람으로 대표되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산산이 무너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이 자기 왕궁의 베란다에서 그 앞에 내려다 보이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그렇죠? 밧세바의 그 나체를 훔쳐보고요, 밧세바를 범하고, 여러분 그런 죄를 짓고 나락에 떨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다윗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 왕이 나서야 할 때였어요.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디 있었냐면 암몬 자손과 치열하게 목숨 걸고 전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왕이 출전해야 될 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상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렇게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그 부담감,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다 떠맡기고 혼자서 쿨쿨 낮잠 자고 그렇게 여유롭게 있을 때 결국에 영적으로 누가 무너집니까? 다윗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위험을요, 그 부담을, 그 대가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떠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저주할 때 누구도 다 고생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같이 저주를 받고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해이함은요 책임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 속에서 그때부터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자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그 경험들이 참 있었어요. 영적인 성숙도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참 비례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 청년들 삶 속에서 이제 막 야근하고 막 다 이제 뭐 직장 가면 신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일 다 시킵니까? 맨날 야근하고 힘들고 뭐 힘겹게 그렇게 살잖아요. 막 주말에도 막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는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야, 얘가 이거 감당을 할까? 이거 뭐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떤 청년은요 그렇게 힘들고 무거워도 제가 그거 다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지고 그거 감당해 보겠다고 자기가 준 그 책무를 감당하겠다고.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삶의 무게를 알거든요. 그리고 뭐 해야 할 일도 참 많아요. 이것저것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한테는 참 많이 시켜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빠듯하게 살면서도 감당해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아이를 보게 돼요. 제가 영적으로도 그 버거운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도 하겠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해야 하니까,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해야 하니까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 그 묵직한 책임감을 확인할 때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와, 이게 나이는 어린데 참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성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요 떠넘기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3일 동안 동해바다 쪽으로 캠핑을 갔어요. 캠핑 가면 여러분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고생이잖아요. 막 짐 나르고 그 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때 느낀 건데요. 저희 그 정현이와 연주가 4학년, 2학년 22개월 차이예요. 22개월 차이인데 그 정현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연주가 생각하는 거하고 22개월 차이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소한 내가 무거운 짐을 들으면 엄마만큼은 내가 들어줘야 돼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아빠를 그렇게 돕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할 때 장남으로서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져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막 나르고 막 그래요.
근데요 22개월 동생인 연주는요 그 순간에 모래놀이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그 놀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연주의 모습을 보고 연주야 너도 좀 도와줘 하지만 듣지 못하는 그 연주의 모습을 때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둘이서 22개월 차이 나요. 거의 2살입니다. 그런데 22개월 먼저 태어나서 키가 몇 센치 좀 크다고요. 책임지려는 태도 속에서 확연한 차이가 느껴져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성숙하면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현이는 어떻겠어요? 얘는요 온몸으로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거야. 나에게 밥을 먹여라. 내가 똥을 싸면 너희가 치워야지. 내가 심심할 때 왜 내가 심심해 너희가 놀아줘. 아무튼 무조건 책임을요 하나도 지지 않고 다 떠넘기는 게 이 아이 아닙니까? 애기? 모든 것에서 늘 요구만 하지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단 하나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늘 받기만 하고 요구만 하고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버거운 짐을 아무것도 지려고 하지 않은 거.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두드려 맞고 환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하나 성장해 갔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렇게 떠넘기고 그리고 방관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그러지 않았는지. 여러분 신앙이 약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좀 약하더라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책임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가 그것을 놓아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그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야곱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짐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들어야 되고 또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